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상영규 선교사님 선교대 자 고국 방문하시고 또 주일 예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선교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974년 8월 15일 새벽부터 에덴교회에 출석하여서 에덴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었고 민다나오의 영혼들을 위해서 31년째 변화시키고 있는 상영규 선교사입니다. 제가 모교회인 우리 에덴교회를 올 때마다 저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주님과의 첫사랑을 늘 가슴속에 뭉클하게 다가오고 처음 예수 믿고 새벽마다 맨 오른편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던 74년도부터 78년도까지 만 3년 동안 우리 에덴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2주일 만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반사가 모자란다고 해서 영혼을 향한 그 구령의 열정 때문에 주일학교 반사를 하게 되었고 4학년 여학생반을 맡았는데 4박 5일 동안 5명의 친구들이 22명으로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박성순 목사님께서 반사를 계속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주일날마다 1시간 일찍 나와서 골목골목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주 100명 정도가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던 그런 그 감격이 있었고요. 또 3년 예수 믿고 2년 반 만에 우리 에덴교회 청년대학부 회장이 되어서 30여 명의 우리 청년들이 제가 방학 때만 되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정을 이 봉천동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학교 갈 때 버스 안에서든 열차 안에서든 군에서든 선교지에서든 사역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4주 동안 5교회에서 750명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름 성경 캠프를 하였습니다. 제가 에덴교회 올 때마다 감사드리는 것은 그 처음 사랑을 제 가슴 속에 되찾게 해주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드리는 것은 10년 전 1월
저의 20주년 그리고 회갑 기념일에 오셔가지고 에덴교회 단기 선교팀이 그 잔치를 더 풍성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는 1월 말에는 또 우리 ROT, 제가 ROT 출신이거든요. 기독 장교 그 연합회가 매 월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서 선교 보고를 했고, 그분들이 또 38분이 찾아오셔가지고 30주년 기념 예배를 정말 은혜 중에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필리핀 민다나오 비전 트립 상영교 선교사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제가 30권을 가져왔는데, 저희 선교지에 오신 분들, 그리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 오실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교이기 때문에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그 선교학자들이 선교학 시간에 선교가 뭐냐? 선교란 언어와 문화권이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 31년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PPT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저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갈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정말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채워주고, 단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실로 그 사랑을 보여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사역의 원칙을 5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는 현지인이 중심이 된 선교 전략을 펼치자. 많은 분들이 현지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어릴지라도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역을 맡겠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희 최근에 11년 전에 개척한 11주년을 맞이한 다바오 국제교회는 27살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27살입니다. 200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목사님, 또 여자 목사님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 이양을 전제로 한 생산적이고도 자생적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이제 법적으로는 GMS 우리 교단 선교사로 금년 말이면 1월에 만 70이 됐기 때문에 은퇴를 합니다. 월도 선교사가 되고, 물론 사역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선교 사역은 지속되지만, 그럴 때에 그들에게 이양을 해줄 때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현지의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산속 트라이벌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직장을 따라 나가니까 문을 닫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자생적 선교 전략이 되려면 어떻게 이들을 자립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의 자립의식 고취를 통한 현장 중심의 자립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각 기관들이 자립 의지가 없으면 언제나 다고다고 손을 내미는 선교지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립 선교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연말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과 의료와 교회 개척을 통한 전인적 혹은 통전적인 선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인 동역자를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 선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격려하면서 그들 현지인 중심의 사역 전략을 가지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그 US 선교센터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랄프 윈터 박사는 선교를 구분하기를 M1, M2, M3로 구분했습니다. M1은 동일 문화권 선교입니다. 즉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다 같은 언어, 문화, 동일 문화권입니다. 두 번째는 M2 유사 문화권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인들이 들어와서 남아있던 우리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족들이 살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은 북한 혹은 동북 삼성 정도 되는 그 지역을 유사 문화권 선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타문화권, 문화가 언어가 전혀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선교, 땅끝 선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도시에 있는 공장지대만이 아니라 저희 시골에 가서도 보니까 태국인 부부가 와서 저희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쪽은 우즈베키스탄이고 또 저쪽은 베트남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일을 하고 있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바로 우리 곁에 옮겨 놓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현재의 한국의 선교를 다중 문화권 선교다. 지금 벌써 250만 명이 법적으로 허가되어서 들어온 분들이 250만 명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300만 명 이상이 이주민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우리끼리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 예배 공간도 제공해주고 또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도 배치해서 우리 에덴 교회도 이 시대에 맞는 다중문화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전략에 넘어간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와 선교는 쉽다. 왜요? 전도하고 선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하는데요? 목요일 날 나와서 전도만 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책에, 이 책도 제가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마 한 17년 전에 나누어 드린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책은 자립선교로 이끄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선교는, 전도는, 교회의 일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가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영접해드릴 때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나 전도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예비하셔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생각나게 하셔서 적합한 말을 주십니다. 무슨 사역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열매는 누가 맺으셔요?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만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교 사역의 모델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은 여러 도시나 마을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뭘 하셨어요? 가르치셨다. 교육선교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목적은 교회 개척입니다. 세 번째는요,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치유선교입니다. 그리고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사역의 동기로 넘어갑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9장 36절과 37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하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 사역의 동기는 무리를 보실 때에 민망히 여기셨다. 이 영어 성경은 컴패션이고 원래 헬라어에는 스프랑크나죠.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추수하는 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기도의 영이 살아있는가를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사역을 쉬고 광야로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와
학교 교사들과 그리고 병원에 일하는 분들이 약 120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은퇴 후에도 이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자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제가 계속해서 사역을 확대해 나가면, 여보, 당신이 지금 몇 살인 줄 아냐고. 만 70이 지났거든요. 자기를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면 다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은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네, 그러면 안 늙어요. 우리 김 장로님처럼, 김영석 장로님처럼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뭐 저보다 더 열심히 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대로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음 넘어가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내려가서 민다나오 개혁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개신대학원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교실 3칸도 예비해 주시고 함께 일할 미국에서 9년 동안 유학하고 온 필리핀 목사님을, 다니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회, 2회, 3회 졸업하는 모습이고요. 자립을 위해서 학교도 시작을 했는데 양계 그리고 양돈 기술학교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선을 만들어서 먼 섬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모스크 안에 들어가서, 무슬림 안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요. 이 이맘이요. 다음 넘겨주세요. 눈물이 뚝뚝 흘려옵니다. 다음이요. 다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어디에서요? 모스크 안에서.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120명 중에 한 90명 정도가 손을 들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맘 선생님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약도 줬지만 무릎하고 관절하고 허리하고 이 몸살이 있어가지고 기도해 줬는데요, 자기가 병이 다 나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동생이 이맘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그렇게 주님을 다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슬람에서 유치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문화팀이 오면 문화사역을 시작해서 다음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다음이요, 빌란하고 바고브라고 하는 부족들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요, 주님을 영접하고 바자오, 여기도 무슬림인데 저희가 지금 1, 2, 3 그 4개째 유치원을 설립을 했고, 거기에 예배당이 지금 다음 넘겨주세요. 7개까지, 그리고 제가 오기 전까지 8번째 예배당을 설립을 해서, 근데 10년 전에 오셨을 때는 3개밖에 없었거든요. 이슬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립을 위해서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컴퓨터 기술, 그리고 이거 트라이 바이시클, 그리고 이 바자오족은 뭘 잘하냐면은 고기를 잘 잡아요. 들어가서. 그래서 배도 사주고, 그리고 장사를 잘해서 헌 신발하고 헌 의류를 줘가지고 여성분들은 헌 의류를, 남성분들은 배낭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 헌 신발을 판매하고 그리고 재봉을 하고 해서 자립을 하고 있고, 그 의료 사역을 하는 모습, 다음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모습, 다음 매년 보통 10에서 20명 넘게 이렇게 그 세례를 주고, 다음 의료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돌아오고 있고, 바고보, 마틱살룩, 빌라안 이 산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고, 제자 훈련 교재를 번역해서 출판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하고, 또 실제로 인도에서 우리 다바오 의대에 온 의대생들 저희가 제자 훈련에서 지금까지 4번 파송을 했고요. 현지 지도자들과 네트워크하는 모습, 긴급 구호 사역하는 모습, 그리고 한류 문화는요, 하나님께서 한국인을 통해서 세계를 선교하라고 깔아놓으신 영적 고속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한류를 사용하면 어디 가도 다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 가면 학교가 문을 열어주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부족한테 가면 부족들이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슬람들조차도 문을 열고, 파리에 가도 문을 열고, 아멘. 그러니까 이 한류는 하나님이 깔아주신 영적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캄보디아에도 한류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선교대학원,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선교대학원으로서 다바오 베델 그레주에이트 스쿨로 한 것은 무슬림 힌두권으로 선교사를 내보내려면은 거기에 선교자가 들어가거나 신학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졸업장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선교사로 68명이 7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깝바따간 복음교회는 저희가 우리 신학생 한 명 여기 출신, 이 교회 출신이어서 가서 이제 다 쓰러져가는 통나무 교회당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들의 힘으로 교회가 부흥하니까 40평 왼쪽 40평 오른쪽으로 해서 지금 3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치원 시작을 해가지고 75명, 그리고 자립사역으로 돼지 그 분양하고 채소를 길러가지고 이 1500m 산중이기 때문에 자립하고 있고, 거기에서 선교대학원을 모듈로 또 수업을 하고 있고, 여러 기독교 학교들이 14개가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 대학교까지 설립이 됐고, 저희 선교사를 국제교회에서 파송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68명의 선교사를, 현지인 선교사를 8개국에 파송하고 있고요. 민다나오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각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도 자립 선교하는 것을 선교 포럼에 와서 강의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다니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LMTC 평신도 선교훈련에, 그리고 MTI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가서 강의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워진 비전대학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 바자우의 무료 진료소와 그룹홈 사역, 그리고 국제교회 어린이 사역, 신학 연장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신학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고, 헤븐리 블레싱이라고 하는 천복 기독병원이 2018년에 오프닝을 했고요. 그리고 약국과 의료 선교를, 그리고 라파 임상병리실이 엑스레이실과 초음파실을 해서 이동 엑스레이 버스를 한국에서 이제 들여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개혁교단 목회자들의 기도회, 다음 선교사 인도네시아 개혁교단의 훈련, 다음에 2개의 교단과 함께 선교사 파송하는 협약식을 갖고 양계 총회장단과 미팅을 통해서 지금까지 41명을 파송했고요. 여기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훈련원이고 제가 가서 훈련하는 모습이고요. 현지인 선교사 파송 현황은
8개국에 68명, 그리고 파푸아하고 필리핀의 술루 제도에, 이 파푸아는 가보니까 아직도 이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국제교회도 시작했고, 그리고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 안에서 예배당을 설립을 해서 저희 선교사 부부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컨퍼런스를 6번째 가졌고, 그리고 메단이라고 하는 그 서쪽 지역에서 또 제자 훈련을 하고, 베트남에 선교사 파송하는 모습, 인도인 의대생들을 제자 훈련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 파송한 모습, 그리고 오리사주라고 옆에 있는 그 이루는 교회 전 목사님이신 조광채 목사님께서 원래 여기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가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좀 대신 가셔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먹을 돈은 다 보내줬으니까 200만 원을 보내줬기 때문에 제 비행기상만 가지고 가서 세미나를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부탁이신데 가서 세미나하고, 또 태국에 우리 선교사가 기독교 학교에서 사역하는 모습이고요. 파푸아 섬의 이리안 자야족 쭉쭉 넘어갑니다. 두 개 더 넘어가요. 태국 기독교 학교 이리안 자야족이 복음을 또 우리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가지고 주님 영접한 모습,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의 국제학교와 무슬림 사역을 하고 있는 필리핀 목사님 부부입니다. 그리고 아체족에 그 무슬림 컴퓨터 기술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 랩탑을 6대를 사가지고 공항에서 보냈는데, 이렇게 무슬림들이 공부하고 그 자판을 연습하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수료증을 받고 지금 600명이 지금까지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또 전주 바울교회 필리핀 제자 선교사가 그 사역을 영어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파키스탄에는 저희 실라 선교사님이 저희 개혁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가서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선한 목자 기독학교. 그 유치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매년 1학년씩 증가해서 2학년까지 돼가지고 120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마긴다나오 필리핀 제일 큰 170만 명의 무슬림인데 여기 저희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이 무슬림 사역을 잘하고 있고, 또 필리핀 공립학교가 한글 교육이 시작이 돼서 한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2017년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고 CTS C채널 뉴스나 내가 매일 기쁘게를 출연한 모습이고요. RTC 기독장교연합회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그리고 부족 기독학교가 1500m 산 중에 이렇게 2층으로 조감도를 놓고 10년을 기도했는데 12년 만에 이제 예배당이 학교가 설립이 되고, 또 비전대학의 졸업식 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다바오 선교사들의 고구마 재배법을 저희가 또 한고운 박형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고구마 순을 종순을 가져와서 나누어주고 세미나하고, 각국의 선교사 세미나 강의한 모습,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회에서 자립 선교 전략 세미나, 다음은 순회 의료 선교사역, 태풍 보파로 말미암아 이 필리핀 중부 지방을 싹 쓸었거든요. 그때 한 1,700명 정도가 죽었는데 저희가 의약품 가지고 가고, 그때 이제 우리 다바오의 에덴 교회도 이렇게 손상을 좀 입었고요. 그리고 가나단 복음교회가 작년에 우리 경양 쉼터교회 한찬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공연하고, 스마일 기독학교에서 공연한 모습, 두말락 교회를 또 헌당하는 모습, 그리고 주님 다스리는 교회를 헌당한 모습,
그리고 비나톤 복음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리는 모습, 마이닛 교회도 헌당을 했고요. 채플 병원을 교회, 이게 그 천복 기독병원 2층 채플에서 교회하는 집회하는 모습. 다음은 예수님 높이는 교회가 이제 헌당해서 지금 청소년만 이번에 집회하는데 이 교회에서 100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자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바오 저희 국제교회 10주년, 그리고 앞보산 1500m 산중에 고원지대에 이제 이게 2995m로 우리 백두산보다 한 200여 미터가 더 높거든요. 다음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 사과 농장을 우리 보성에 와서 계절 노동자로 일한 목사님 아들이 농대 출신이 와가지고 사과나무 5그루 그리고 포도 5그루를 가지고 와서 지금 한 400여 그루로 이 사과 농장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포도 농장도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립을 위해서 커피 농장, 여기는 1000m가 넘는 그 부키도논의 주에 이제 커피가 처음 생산이 됐고요. 그리고 아라칸 밸리 주의 목회자들의 협동 농장이 이번에 그 ROTC의 협력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잘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15,000주가 자라는데 이걸 가지고 약 한 헥타르에 1000주씩을 해가지고 15헥타르를 심으면 지금까지 세워진 86개처의 교회들이 자립을 하고, 그리고 그 북코타바토는 바나나 농장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캠프, 그리고 매년 내 지역에서의 교회 개척, 목회자 세미나가 3년 후부터는 자립으로 지속 가능한 이 교회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캠프는 제가 가는 곳마다 성경의 복음 컨퍼런스를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다음 12개 지역 다니면서 지금 민다나오 전역에 이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학교에도 찾아다니면서 기독학교 성경의 복음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2회째는 우리 학생 리더들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 여름 성경학교 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2023년 그리고 바자오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서 우리가 무료로 여름 성경학교를 지원해주고 있고, 젊은이들의 성경 캠프 23년 그 지역 교회들의 목사 안수식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 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오기 직전에 했던 젊은이 성경 캠프 까빠따간 교회에서는, 다음 넘겨주세요, 300명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복음의 기초 위에 서게 됐고, 그리고 가나탄 아라칸 밸리에 있는 가나탄 교회에서, 그리고 까방나산 북키도는 주회에서, 그리고 예수 이름 높이는 교회에서, 그리고 제너럴 바프티스트 교단 연합 청소년 캠프가 5군데에서 750명이 젊은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의 복음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자오 마을에 화재가 나가지고요 1500가구가 다 불타고,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에덴 교회당까지 다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성도님의 가정에 이제 불이 타지 않은 그 방케로한 시장 부근에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또 이 다바오 에덴 교회당이 새로 세워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선교의 사령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저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제자를 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민다나오 땅에 수많은 젊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민다나오와 필리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